6장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서를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로마서를 보낸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흔드는 세력들이 있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사람을 흔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흔듭니다. 그런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굳게 세우려고 방문하기를, 그리고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뭘까요? 견고한 자가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면요, 다른 사람도 흔들어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견고하면 다른 사람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흔들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서자 다른 사람들을 견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흔들리지 않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견고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안위하기 위함이다. 위로와 격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피차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한다. 이런 피차 간의 안위함, 그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오늘 본문 세 번째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본문의 이 13절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세 번째 목적이 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장 키가 되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궁극의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여러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안위한 궁극의 목적은 뭘까? 열매죠, 열매.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서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또 열매를 찾으신다고까지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면한 자들이죠. 그래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의 심판은 받는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찾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농부와 같다로 얘기하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와 같다.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어떻게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봄에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그러면 가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풍성히 거두기를 원하죠. 근데 풍성히 거둘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풍성히 거두면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가 인생 농사 지으면서 풍성히 내가 거뒀다. 누구의 유익이죠? 나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봄에 많이 뿌렸지만 가을에 별로 거둘 게 없었다. 너무 빈약했다. 그러면 나에게 무익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년이 봄과 가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봄의 시절이 있고 가을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을의 시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그러는 거두는 기쁨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밭이 등장을 하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어디에다가 뿌려지고 있어요? 네, 길가에. 그래서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린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네, 바위밭, 그리고 돌짝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밭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번역서들은 돌짝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뭘까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 4번째, 네, 옥토, 좋은 밭, 이렇게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는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에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씨앗. 그게 어떤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밭의 공통점이 뭐죠? 4가지 밭에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뿌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최고의 씨앗. 근데 결과가 판약에 다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4가지 밭의 결과는 왜 이렇게 판약에 다를까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해서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액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액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리액션. 하나님은 액션 하시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 할 것인가? 어떻게 리액션 할 것인가가 말씀의 결실을 결정짓는다.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남자들과 여자분들의 수명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은가? 그리고 여자들은 왜 남자들보다 수명이 길까?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리액션이 있다고 그러더라. 리액션. 남자들은 리액션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성들은요, 네,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근데 남자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리액션에 따라서 수명 연장과 짧음이 결정된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어떤 결과는 아니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방송 중에 보게 되면 이 방청객들이 있죠. 방청객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 근데 앞자리에 누구를 앉힐까요? 리액션 좋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 돈 더 받을까? 리액션 좋은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여간 더 받는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게 한다.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고 또 페이도 더 받는. 근데 이 4가지 밭의 중요한 이 결과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리액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리액션. 자, 12절. 그 길가는 어때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이 강박해요. 딱딱해. 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상담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벽처럼 느껴진다. 다 튀어나오니까. 네. 리액션이 어때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이죠. 그 다음은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은 바위밭. 다른 번역서들은 이제 돌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실은 당할 때 배반한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 지키기도 하죠. 근데 언제 위기가 닥쳐요? 시련을 당할 때 다 올스톱하는 거예요. 이게 리액션인데 너무 안 좋은 리액션. 처음엔 좋았으나 이제 시련 앞에서 다 포기하는 이런 리액션, 이런 반응. 근데 이 사람은 결실이 없다. 결실이 없다. 조금 잘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그 다음에 14절 가시 떨기는 어떤 리액션의 사람일까? 14절 함께 읽어봐요. 자, 14절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제는 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13절 바위와 같은 시련에 취약하다면 14절의 가시 떨기는 세상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13절에 이 바위밭처럼 내 은혜도 받고 지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홀라당 세상으로 나가느냐? 유혹받으며 그냥 하나님의 것 말씀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인생. 근데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인데 이 사람도 리액션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죠. 반응이.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밭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거죠.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거는 씨앗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씨앗을 받고 있는 과정, 씨앗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는 게 뭐다? 지키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약함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많이 듣긴 들어요. 씨앗을 많이 잔뜩 쌓아놨어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말씀의 씨앗을 잔뜩 쌓아놨어요. 말씀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키질 않아.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씨앗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게 열매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말씀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열매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나는 이 성경적 지식이 박식한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모른다. 씨앗 많이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씨앗 많이 쌓아놨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잔뜩 쌓아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 심었냐, 그리고 열매가 되었냐. 내가 심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정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옹골지게 말씀 붙들고 지켜내는 한 말씀이라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다른 말씀 잘 모르겠지만 난 이 말씀 붙들고 지켜내고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한 말씀이 두 말씀이 되고 두 말씀이 세 말씀이 되는 거. 근데 한 말씀도 없다. 내가 인생일 때에 일평생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말씀 한 말씀이 있냐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키고 또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돌짝 바위밭은 뭐에 취약해요? 시련이 올 때.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에 취약해요? 세상의 유혹이 올 때. 근데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며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동 주실 때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역사에 감동 주시는 거. 근데 잠시 잠깐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돌파하며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리액션이 좋아요. 그렇죠? 지키고 인내할 줄 알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좋은 밭이 바로 이 15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잎만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혜 받고 조금은 지킬 수 있겠죠. 근데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이런 결실의 계절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열매에 관련된 또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편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의 특징들이 다 인격적인 것들이에요. 성품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모습,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한번 볼까요? 좀 넘기고요. 여기에는 이제 육체의 열매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육체의 열매가 있다. 자, 5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육체의 열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갈릴까? 자, 성경에서 그 원인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들을 거둬요. 그런데 육체가 뭐냐? 육체는 우리의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 죄성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험악한 그런 인생, 그런 몹쓸 인생,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14절을 먼저 보면 좀 오타가 났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위한 삶과 성령을 위한 삶이 갈려요. 14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두 가지가 갈립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위한 삶,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한 삶,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삶이 뭐예요? 나에게 허락한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이걸 일컬어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나 자유인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해버릴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 뒤끝이 없잖냐고. 상처는 다 줘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예요. 자기 자유를 절제하는 것.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랑 때문에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다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 말하면 상대가 아파할 걸 알기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왜 사랑의 종노릇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왜 종노릇할까요?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율법이 뭐이기에?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온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이 최고의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의 종노릇하는 데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바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굴림의 리더십이 정복한 그런 시대, 사회 아닙니까? 다 굴림하려고.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고관대작이 되려고 할까요? 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할까요? 권세를 부리려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종로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기꺼이 사랑의 종노릇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열매를 거둬요. 열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열매를 거두냐가 문제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기에 육체의 열매를 거둘 건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기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건가? 둘 중에 하나지. 열매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악한 열매를 맺을 건가? 아니면 유익한 열매를 맺을 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열매는 뭘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씨 뿌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세 번째 유명한 씨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 126편 5절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울며 하는 과정이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거둠은 기쁨의 단의 거둠의 역사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거두게 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림이 뭘까? 자,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 뿌리는 행위가 뭘까? 126편 4절 함께 읽어봐요. 자,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26편의 핵심 구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 이게 무슨 문입니까? 이게 이런 류의 이 문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는데 1절부터 3절의 이야기가 바로 기쁨의 단의 거둠입니다. 1절부터 3절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포로 시대를 끝내시고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기쁨의 단의 거둠 1절부터 3절 한 달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근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함으로. 근데 저는 개역 개정판 3절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개역 한글판 전에 버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절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대사를 행하셨으니. 근데 이걸 풀어놨죠.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 시대를 끝내시고 돌려보내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 주역이 전 다니엘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70년이 되면 포로 시대가 끝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못하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 기도할 때 주실까요? 기도할 때 줘야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잖아요. 그냥 당연시해요. 그럼 뭐 당연한 거지 뭐. 받을 걸 받았다. 근데 기도하는 자는 은혜로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일대에 풍성한 거듭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있죠. 자, 함께 그 다음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고요. 그에겐 두 부인이 있었다고. 분인나와 한나가 있어. 근데 분인나는 순풍순풍 자식을 달라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죠. 업신여깁니다. 그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역사상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에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던 킹메이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태동은 어떻게 가능했냐? 기도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나가요, 그냥 나을 때까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사무엘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한나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매를 낳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도 어때요? 엘리야도 하늘의 문을 닫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게 했던 기도의 사람 아니었어요? 바로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물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 1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땅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집니다. 갈멜산 산상에서 850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한 이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려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기도는 열매를 낳게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17절은 뭐예요? 17절은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아요, 열어요? 닫아요, 열어요? 닫아요. 18절은요? 열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물리적 하늘을 열고 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로 닫을 것은 닫으시고 천국의 열쇠로 여러분 열 것은 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쇠를 뭐라고 얘기해요? 열쇠는 연다는 의미고요. 열쇠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열쇠들을 많이 안 쓰이죠. 열쇠를 열쇠 연다는 의미고 열쇠를 닫는다는 의미로 뭐라고 써요? 자물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권세,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바로 기도의 자물쇠,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걸 쓰지 않아요. 녹슬 대로 녹슬어 있어. 기도하지 않아.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억지로라도 좀 기도하셔야 돼. 억지로라도. 기도는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요,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게 편하죠. 기도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위기는 언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느냐? 언제 찾아올까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20년의 태평세월의 기도를 잃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죄와 가까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와 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씨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최근에 그 아틀란타 베델교회 그 이혜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이 언제 임했느냐?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부어지더라, 자기들한테.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놀이장에 가면 큰 물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쫄쫄쫄 들어가잖아요. 이제 차면 어떻게 돼요?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어질 때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벼락 맞아, 불벼락 맞으면.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부어짐의 때가 바로 열매의 때라고. 근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냐는 거죠.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시련이 오니까 기도를 포기해요. 유혹이 오니까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는 결실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감동 주시는 거 붙들고 기도할 때 시련이 와도, 그리고 유혹이 와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